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놀라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11월 위령성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느님을 뵐 수 있도록 또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달이죠.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해서 연도도 바치고 그분들의 묘를 찾아가서 특별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위령성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령성월의 첫날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돌아가신 분들이죠. 하지만 성인분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과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성인들 몇 분이 계실까요? 2000년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또 모든 세계 안에 모든 성인들을 합친다면 몇 분 정도 될까요? 대충 한국의 성인은 몇 분 계세요? 103분. 저 앞에 103위 성인들을 보면서 항상 그분들을 기억하죠. 103분이 우리나라에 성인이 계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103분이나 계신데 전 세계적으로 과연 우리나라는 몇 번째로 성인을 많이 모시고 있는 나라가 될까 궁금해졌습니다. 2008년 기준에 제가 찾아본 자료 안에서는 한국은 4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죠. 높은 등급이죠. 4위.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바티칸이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암만 해도 이태리 성인들이 많겠죠. 이탈리아가 한 300여 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250여 분 정도 되고 3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누가 베트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웃으셨지만 맞습니다. 베트남이 3위인데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순교 성인들이 많아요. 중낙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인데 거기는 117위입니다. 저희 나라가 124위 복자들이 성인이 되신다면 3위로 올라가겠죠. 3위로 올라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자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100명 정도 되고 1등이 300명이고 각 나라에 100명 이내 성인들이 계시다 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합쳐도 한 몇천 명이나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모든 세계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인이 불과 한 10,000명 정도뿐이 안 될까요? 성인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하느님을 뵙는 분들이라면 하늘나라에 고작
10,000명뿐이 안 사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하느님 곁에 그럼 10,000명뿐이 안 사는 거예요? 2000년 넘게?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면서 또 지인들 돌아가면서 하느님 나라에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살아가셨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느님 나라에 갔다, 하늘나라 갔다 하신 모든 분들은 성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시니까. 단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한 10,000명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지, 사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사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분들께 기도드리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인은 103이시지만 저는 한국의 순교자들께도 기도를 드립니다. 103이 순교 성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10,000명이나 되는 1만 위의 순교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전 기도드립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들 하늘나라에 가셨다면 그분들께 기도드린다면 그분들도 우리 마음 안에는, 내 마음 안에는 성인인 것이죠. 어쩌면 시카고 교구의 묘지 이름이 올 세인츠잖아요. 모든 성인들의 묘지잖아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 혹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올 세인츠 세메트리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모두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성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고 또 성인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또 반면에는 성인처럼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신학생 때 동료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자라나서 성인사제 되어라, 성인사제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당연히 성인사제가, 훌륭한 사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왠지 성인사제 되라고 하면 부담감이, 거북함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고와 최종의 행복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복직관이라고. 그 뜻은 하느님을 직접 마주 보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셨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 어딜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디 꼭 여행을 가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어도 거리를 걸어도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막 넘쳐 흐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과 내가 같이 함께 있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을 바로 지복직관, 하느님과 마주 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인들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인들은 바로 하느님을 거울을 보듯 하느님을 배우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라면 거울 속에서 하느님을 배움는다라고 할 때 자신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인들이란 돌아가셔서 하느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느님을 배움는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하느님을 찾고 만나 뵙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신 것이겠죠. 바로 삶의 순간순간을 하느님을 뵈면서 살았으니까 항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신 분들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교우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시면 차 축복을 청하시고 또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시고 하실 때 가게 축복을 청하시고
집을 장만했다고 해서 혹은 이사 가셨다고 해서 집 축복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분들이 자동차 사고라는 불행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가정의 불화를 막았으면 하는 기복적인 마음에서 나에게 청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 그러한 복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시든 누굴 태우든 간에 그 안에, 그 차 안에, 내가 운전하는 차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운전을 한다면, 사업을 할 때 내가 주님과 동업을 하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나를 찾아오는 고객이 바로 주님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바로 주님이라면, 그래서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 자체가 신앙인인 우리들의 참 행복의 원천이요 참 행복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복, 참다운 복을, 행복하다고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복을 살아가신 분들이 성인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복음,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성인이 되는 지름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조그맣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에서 이렇게 진복, 참 행복과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행복은 모든 일이 거침없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할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 슬퍼하거나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 슬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사 기준을 좀 뛰어넘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몫이죠. 잘 키우고 잘 가꾸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아있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성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키우십시오. 우리 자신이 성인이 되고자 하는 원의를 가지고 있는 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을 찾고 뵈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은 행복하게 늘 변할 수 있고 우리 주위가 하느님 나라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 혼자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 하느님 나라를 초대하고 함께 성인으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들, 성인 신자 되십시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사업가한테는 한가로운 시간이, 한가로운 사람한테는 사업이 많은 불만을 없애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옳게 쓴다면 시간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젊은이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셰를지 847-790-6483 또는 이메일 cblm.chicago 숫자 1 @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선교지 발간 안내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4개 성당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톨릭 소식을 알리는 선교지 10호가 새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성당 소식과 함께 가톨릭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가톨릭 선교지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삶의 빛이 되고 목마른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좌비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선교지는 각 성당과 시카고 및 교회 지역의 선물가게, 약국, 식품점, 미장원, 식당 등에 비치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청년의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며 미사 후에 회합을 가지면서 친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캠프가 있고 피정, 야외의 각종 행사 등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 미혼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장 스테파노 312-731-1323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정화상 성당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좋은 친교의 기회를 위해 테니스를 새로 배우고 싶으신 모든 성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매주 목요일까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서 10시 15분까지이며 장소는 글렌브룩 라켓클럽 1801 젠크 드라이브 놀스부르기고 자세한 문의는 최이냐시오 847-772-6330입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가 지난 10월 28일 반포 50주년을 맞음에 따라 타 종교인을 교황 일반 아련에 초대하고 사흘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 일반 아련에서 타 종교인들과 만나 모두가 더 가까운 형제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더 큰 봉사를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선언은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의 장을 열어준 기념비적 문헌입니다.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4회기에서 공포됐는데 오랜 세월 타 종교의 배타적 입장을 고수해온 가톨릭 교회로서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교황도 201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장 시절 선언 채택이 바티칸 공의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헌의 핵심은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의 빛을 반영하는 이들도 드물지는 않다. 문헌은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다른 종교를 대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대화, 협력하면서도 그리스도 신앙과 생활을 증언하고 다른 종교인들의 정신적, 도덕적 자산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성밴드가 부릅니다. 진실을 말해요. 우리 진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실을 말해요. 당신 믿고 있는 그 진실은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카톨릭 교리. 미사의 은혜는 무한하다고 하는데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 은혜를 어느 정도나 받나요?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재현되는 미사는 십자가의 재현처럼 무한한 가치와 효과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고 재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사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정도에 맞닿도록 사람의 준비를 다할 수 없기에 무한한 효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신앙과 열성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미사 참여자들이 받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사 참여자들은 미사 중에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생명의 은총을 받으며 통회의 은혜를 받고 그 벌을 용서받으며 습관적인 죄의 저항에 이겨나갈 수 있는 도움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사랑과 평화를 얻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은혜도 받으며 열성과 준비에 따라 자기와 이웃에 필요한 은총도 받습니다. 사제는 세례받은 신자들만을 위하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하나요? 아닙니다. 사제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를 위해서도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미사 중에는 산이와 죽은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므로 한 미사에 산이와 죽은이를 위한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송선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손선지 베드로는 충청도 임천 과인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입교해 열심히 수계했고 샤스탕 신부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되어 순교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1866년 병임박해 때 전주지방교우촌 대성동 신리골에 살면서 자신의 집을 공소로 사용했는데 그해 12월 5일 대성동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정문호와 한재권 등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전주 가명에서 신문을 받던 중 회장임이 탄로나 공소를 거쳐간 서양 신부와 교회 서적 출처를 알려는 관원들에게 잔혹한 형벌과 고문을 받았지만 송선지 베드로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옥중에서도 회장 직무를 다했으며 함께 갇힌 교우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12월 13일 전주 서문박 숲정리에서 대성동과 성지동에서 체포된 5명의 교우와 함께 송선지 베드로는 참수형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송선지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송선지 베드로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믿는 이들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봉사하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 천국은 모든 것,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느님은 천국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열어주셨기에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이사야서 43장 7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